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곧 바울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으며 그래서 멸시하고 배척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되지 않고 거꾸로 구원받은 자, 세움받는 자, 나아가 온전하게 되는 작은 예수된 자 되기를 바라는데, 이 같은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본 것이지요.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닌 세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중보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지요. 검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검사가 아니라 잘잘못이 있지만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변호해 주는, 그래서 어떻게든 벌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벌을 경감시켜주고 나아가 구원받게 하는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정으로 비유해 본다면 아저씨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아줌마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노릇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사람 마음이 참 묘해요.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너그러워질 수 있는데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냉정해지기도 하잖아요. 바울이 어떤가 하면 냉정해지는 아저씨가 아니라 한없이 따뜻해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내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아내의 남편이, 우리가 보통 남편이라고 부르는데 우스갯소리로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남의 편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편인 그런 남편 같은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죠. 다 뭡니까?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는 것, 긍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서 말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작은 예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은 정말 말한 대로 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가르치고 설교만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말하고 가르친 대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로 전파되어졌고 말로 전파된 그의 믿음은 그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바울은 십자가를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했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증거한 대로 정말 실천하고 실행하며 살아갔어요. 자, 그렇다면 지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살아오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믿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믿는 것은 있는데 믿는 대로 말하지 않고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과 말이 다르고 말과 행실이 다르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또 가르치는 목사입니다만 스스로를 늘 돌이켜보게 되는 게 저도 늘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인지라 완전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훨씬 더 많지요.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또 도드라지게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별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저 스스로 생각해 보면 또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고 고치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가요? 그렇게 분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기는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라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시작점은 똑같을지라도 번번이 포기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끝은 결국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어지지 않고 말한 대로 행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근거를 찾거나 환경에서 조건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분투하며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으신 대로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셨고 그 작은 예수된 바울 역시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했는데 그렇다면 어땠을까? 바울의 그 마지막은. 예수님의 경우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이름을 주라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더라도 천사보다도 뛰어나게, 그래서 천사를 종으로 부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이 다시금 증언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종된 능력을 가지셔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명이 된 것이지요. 사람이지만 영적인 존재를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면 정말 낮아지고 없어지고 버림받고 그렇게 될까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그의 마지막은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의 다 떠나버린 것을 보게 돼요. 살아남아서 천수를 누리며
교회들이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그 위에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 노릇을 하고 끝끝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쓸쓸히 로마 감옥에서 지내고 결국에는 처형당하고 마는 모습이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 오늘날까지도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생각해 보면 정말 사도들보다도 못한 사람이지만 사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사도로 인정하지조차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사역하는 내내 사도 권위에 대한 시비가 끊어지지 않았고 논쟁에 휩싸여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뭔가 많은 것을 하고 싶어도 발목 잡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정말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없었던 바울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오히려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여러 사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도들처럼 보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이 썼던 수많은 편지들 보게 되면 온갖 종류의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요.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갔던 바울,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끌어내리려고 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봄과 같이 정말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높은 이름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누구보다도 많고 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면, 미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믿음의 거장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품는 것, 그렇게 되는 것,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이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힘쓰는 것, 그럴 때 주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놓고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사람이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 그 사람에게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거나 어떤 조건이 맞추어져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선물로서 부어지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잘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어느 누구만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뛰어나야만, 어떤 특별한 자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 따라갈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바울처럼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증언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주목해 보느냐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이 13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로 끝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11절 말씀이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로 끝나고 12절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말씀이고 13절이 밀려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이 말씀이 되고 14절 말씀이 13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 원문에 있는 12절이 11절에 붙어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두 문장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참 매끄러울까요? 보세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므라. 그러므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무난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아스파라는 말입니다. 인사하다 그 정도 뜻이 아니고 환대하다, 모시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환대하라는 거예요. 모시라는 거예요.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처럼 정말 수많은 집 중에서 하찮은 우리 집을 찾아온 왕을 모시듯이 그렇게 맞이해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서로를. 그 서로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그 사람들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왕 같은 제사장을 모셔드리듯이 그렇게 환대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해 주시고 맞이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남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로 믿어지지 않으면 환대하지 못합니다.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 나랑 어떻게 성격이 맞는 사람, 어떻게 끼리끼리 잘 모일 수 있는 사람들만 환대할 수 있을 뿐 나와는 다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같이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적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갈라지고 나누고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권면 서로 무난하라. 이 말 속에는 너희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환대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이 말을 한 뒤에 계획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권면하고 싶었으나 우리는 알지요. 다시는 찾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유훈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서로 무난하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 자신을 바라보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환대하라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겉으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악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히 붙들어 주라고. 그때에 비로소 고린도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일터가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받았음을 믿고 내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으로 모시고 드릴 때에, 환대할 때에, 섬길 때에 비로소 진정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무난함으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일터 되시고 우리의 교회 되시고 우리 모든 부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대로 말로 전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이 시간 정말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은혜가 믿어지는 내가 되길, 정말 내 아집과 나 스스로를 제한하는 그 편견이 깨뜨려지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 서로 무난하라는 이 말씀, 무난할 수 있으려면 가족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다. 남으로 보여져서는, 적으로 보여져서는 환대할 수 없습니다. 문 걸어 잠글 수밖에 없으며 창을 겨눌 수밖에 없으며 화살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환대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믿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가족되었습니다 선포하며 가르치며, 또한 내가 그렇게 그들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며 문을 열어놓으며 창을 거두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으며 맞아들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믿는다고 말하였지만,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였지만 정말 그 믿음대로 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허울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껍질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무지의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미움의 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미움의 돌들을, 남들을 향해 던지고 있었던 그 미움의 돌들을 다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눈을 씻어 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씻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옵시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하게 하시고 말하고 믿는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작은 예수가 되는 것에 너희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지식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 되는 것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 한계를 구워버리고 할 수 없다 자조하며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진정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백하고 믿는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인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뚫어나가며 작은 예수 되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환대해야 되는데 반가운 손님 맞아들이듯이 수많은 집 중에서 굳이 우리 집을 찾아오는 왕을 모셔드리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 마음속으로라도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들의 얼굴과 그분들을 떠올려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정말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건져주셨고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지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환대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처럼 대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적처럼 멀리하며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분들의 얼굴들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워했던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내가 환대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아니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용기 없음,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완악함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며 얼굴을 떠올려가며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미움의 돌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던져댔던 그 미움의 돌들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우리의 감정을 짓눌렀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회개함으로, 내려놓음으로, 축복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진정 가벼운 자유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불러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떠올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자녀된 은혜가 하나님의 종된 권세가 회복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보기 나름이라는 말을 하지요. 잔에 물이 채워져 있을 때 이만큼 채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것밖에 채워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채워진 건 똑같은데 보기에 따라서 참 다르지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 한심스럽고 답답한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보다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단련시켜 주옵소서, 정금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에휴 다 싫다 귀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정말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 통해서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게 하소서, 더 사랑하는 마음 생기게 하소서, 더 온전해지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하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거룩하기를 힘쓰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 앞에서 낙심될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사단이 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괴계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해와 어떤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탄식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기를 힘씁니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씁니다. 더욱더 단련되기를 힘씁니다. 더 뜨거운 풀무불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에 더 정금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인내하기를 배웁니다. 그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배웁니다. 공력에 타버리는 믿음이 아닌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줄로 믿사오니 뜨거운 불이라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닌 더 뜨거운 불이라고 오히려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변화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또한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온전히 단련되어지는 연단이 더 이상 연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고 튼튼한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자란 더 커진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목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 사랑으로 함께하며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모셔드리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으나 그게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잘해서 된 것인 양 착각하고 사람 생각 사람 방법으로 변질되어 결국에는 덩치는 커졌지만 겉모습은 그럴싸 아름다워 보이지만 생명 없는 조화와 같이 되어져 버린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한 가족 된 교회 되기를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해 주셨음이 믿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서로를 또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는 그 눈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인내로 같이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행자, 사랑의 한 가족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서로 겸손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 나타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